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며 우리 샬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늘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함만 있었습니까? 때로는 평안함과 반대의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참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때론 화도 나고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참 잘 넘긴 일들이었는데, 참 이전과 달리 누군가가 하는 말 한마디에 민감해지고 과민하게 반응하고, 때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린 채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나서 생각하고 누워서 생각하고 그렇게 긴 밤을 또 지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늘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참 이상하게 이전과 같지 않고, 이전처럼 참 감사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패배감마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한두 번씩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목사님,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겠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감당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우리는 그래서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힘을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 지쳐 쓰러져 참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그 고민의 자리 가운데 멈추어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완벽한 사람만 있으면 성경을 읽을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겠지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문제투성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 본문 하나를 보더라도 이 본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이 문제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늘 묵상하며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위로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 하면, 야, 믿음의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 어떠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 누구입니까? 엘리야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사람 엘리야에게도 어떤 날이 찾아왔습니까? 무기력해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고개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죽기만을 바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엘리야가 처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엘리야도 그랬구나. 그런데 이런 엘리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며 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을 때의 힘입니다. 말씀은 그냥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우리에게 참 힘을 줄 때가 있지만 사람의 말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온전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는데 온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삶에 정말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그 주님 의지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이었지요. 그런데 아합 왕이 가진 힘이 너무나도 대단했고, 아합은 또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엘리야를 너무나도 싫어했고, 그를 찾고자 눈에 불을 킨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합 왕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갈멜산에서 85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 바알 선지자들과 혈혈단신 홀로 맞서 대결하며 당당하게 승리한 정말로 기적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얼마 동안이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당당하고 믿음 충만했던 엘리야에게도 무엇이요?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패배감이 찾아옵니다. 불안함으로 휩싸인 모습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전에 당당하던 그 모습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먼 길 광야로 도망을 가서 정말로 로뎀나무가 큰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가 너무 낮은 나무인데 그 작고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무엇을 바랍니까? 죽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저 죽기만을 바라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18장 말씀에 어땠습니까? 승리하였던 엘리야, 야 이제는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아름답게 쓰임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있었지만 19장은 바로 그런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힌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평균이란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요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람이 정말로 탈진하게 되면 한순간에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음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숙하고 야 정말로 저분은 정말로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감당하지 못할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하고 또 육체적으로 탈진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늘 성령 충만하고 늘 담대하고 늘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세상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남은 몰라도 나는 아는 나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위축될 때가 있고 불안해질 때가 있고 한마디 말 듣고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고 이전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맞서지 못하고 그렇게 예민해질 때가 있고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감사가 가득해야 되는데 늘 내 얼굴 활짝 웃는 얼굴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웃어지지가 않습니다. 웃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웃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근심에 쌓여 고개 숙인 채 살아갈 때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그러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새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발견하며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있습니까? 앞에 중학생이 힘들 때 있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고개 숙였는데 제일 힘들 때입니다. 그렇죠? 고등학생 시절 지날 때 선생님이 네가 제일 힘들 때다 한 그 말씀이 제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 네가 지금 제일 힘들고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때를 지났는데 그때를 지나고 나니 더 큰 힘듦이 많더라고요. 힘드실 때 있죠? 힘내야 되는 것 알고는 있지만 힘이 나지 않아요. 참 잘못된 절망의 생각만 찾아오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날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셔서 현우야 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두 손 잡아주시며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드시더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통계를 보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일주일에 얼마나 할까요? 하루에 10분, 20분? 아니요. 하루에 몇 분, 1분, 2분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 예전 버전으로 얘기하면 기독신문에 보낸 나이롱 신자라고 하는데 나이롱 신자가 40%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 나이롱 신자라고 말할까요? 그냥 교회만 오는 겁니다. 아니 교회도 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내 바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시간 나면 교회 오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고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심각해졌다라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답니다. 말씀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복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형통하고 즐겁고 어떤 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간절히 주님의 손 붙잡기를 원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놀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더 많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가 필요 없는 인생,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영적인 도심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주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한 작고 초라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고개 숙인 채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있었고 삶의 소망이 없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뭐 해달라고요? 나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지치면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로 육체적으로 지친 엘리야를 먼저 어루만져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의 육체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지친 그 육체를 회복시키시고자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며 일어나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엘리야의 몸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
지금까지 고된 사역했잖아요. 정말로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 앞에 그는 서야 했고, 두려운 아방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했고, 도망 다녀야 했고, 기도해야 됐고, 수많은 사역 가운데 그는 뭐 했습니까? 육적으로 지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지친 그 육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놓으신 이후에 엘리야를 일으키시며 먹이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엘리야에게 잠을 자게 하시지요. 단잠을 자게 하시며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관심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건강, 또한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육체의 곤고함으로 완전하게 탈진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몸이 다시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어야 이후에 영적으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아셨기에 무엇보다 먼저 그의 지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꿈을 위해서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뭐합니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육체가 곤고해질 때가 있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게을러지고 싶을 때도 있고요.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고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다가 갑자기 멈추어 버릴 정도로 육체적으로 탈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탈진은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약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여러분들 흔들릴 때 여러분 몸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사역하다 보니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야, 내가 뭐가 잘못됐나? 야, 나 같은 사람에게 뭔가 우울증이 찾아왔나? 그렇게 착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독감 주사 맞고 몸에 부작용이 와서 일주일 동안 아팠던 거죠. 그걸 모르고 내 마음이 뭐가 문제지?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돌아보니 내 몸이 좋지 못하면 내 마음 또한 좋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힘드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의 넉넉함도 사라지고 기도에도 집중력이 없고 얼굴 표정도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을 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곤고함에서 온 것인데도 말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참 열심히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정말로 멋지게 도약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 한 달 정말로 우리의 몸을 또 돌보아야 될 것입니다. 12월 얼마나 바쁩니까?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송년회다, 또 여러 만남들 속에서 12월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월을 또 맞이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저는 정말로 우리의 육신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로 온전한 쉼을 얻고 그래서 내년 한 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자 우리를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쉬지를 못해요. 잘 쉬지를 못합니다. 쉬면 뒤처지겠지? 하며 불안해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내가 불안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더 바쁘게 살아야 남들보다 더 잘 된다고 생각하며 멈추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탈이 납니다. 누구라도 다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가끔 답답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전처럼 잘 되지 않아요?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입술의 고백이 이전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나오지 못하지? 왜 이전처럼 성도들을 웃으며 따뜻하게 넉넉하게 받아주지 못하지? 왜 이럴까?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은 것인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아니더라고요. 나아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루 잘 쉬고 나면, 하루 잘 먹고 푹 자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불안했는데 오늘은 불안하지 않고, 어제는 우울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다시 올라옵니다. 육체적인 쉼을 누렸더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보이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영혼만 관리하지 마세요. 기도 말씀 좋은데 영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체 또한 정말로 성전임을 기억하며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을 잘 보살피는 것, 잘 쉬게 하는 것, 운동도 하는 것, 때로는 바쁜 일상 멈추고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먼저 육체적인 탈진으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너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을 다해 살았지요. 열심을 다해 사명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탈진했습니까? 열심을 다해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어려운 현실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산 만큼의 결과가 눈앞에 없는 거죠. 엘리야가 불안해하고 엘리야가 탈진의 자리에 주저앉게 된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도 당장 변하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니 내가 이것 해서 뭐하나 패배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가 속한 베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무엇을 보았다고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는 어떠한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보았던 형편, 눈앞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그 현실을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엘리야가 행한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여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합의 공격이 끝나지 않는 어려운 환경을 보았고요. 아합의 말 듣고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이세벨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역을 해도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였고 고개 숙인 채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바라는 대로 결과가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실망합니다. 실망하죠. 생명 다해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에 따르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실망합니다. 실망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많이 실망했나 봅니다. 바알의 거짓 선자들이 죽었으니 이제 아합도 그만 항복하고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항복은커녕 이세벨이 더 거세게 죽이자고 달려드니
힘이 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키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 어떤 천둥, 우레 이것이 아닙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날 힘이 되는 말씀을 주님은 주시고자 하십니다.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먼저 먹고 마시게 하였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게 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거기에서 그 굴에 들어가 정말로 머물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말로 듣고 집중하는 시간 같습니다. 굴에서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어 내 영을 살리게 되면 그 어려운 환경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비워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비워내고 자기를 비워내고 우리는 비워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사람의 위로, 사람의 말, 누가 잘해주는 것, 이건 한순간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일어나려면 말씀 앞에 압도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말씀의 권능이 나의 약해진 심령 가운데 찾아들어와 그 쇠잔해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염려, 걱정 이런 것들에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먹으라, 영적으로 먹고 육적으로 먹고 일어나 힘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